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려면 세월을 아끼라고, 시대가 악하다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는 이 악한 세대에 처해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신앙생활과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자, 시간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거예요? 시간에 대한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임의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시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간은 내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우리에게 임시로 맡기신 선물이란 말이죠. 그 시간을 주신 목적은 시간을 잘 써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하여 선함을 도모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은 청지기예요. 즉 맡긴 자가 아니라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셔야 돼요. 맡은 자는 언제든지 맡긴 이에게 돌아가서 샘할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위임된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내 임의로 쓸 수 있다는 것, 무례한 것입니다.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판단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규모 자체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거로 내게 위임되진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쓰셔야 해요. 아시다시피 시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한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맞지요? 내가 맡은 시간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짧은지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짧은 시간을 맡을 것이고요. 그러나 성경의 보편적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뭐라고요? 80에 이른다. 이렇게 볼 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되진 시간은 그렇게 과히 길지 않을 거예요.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옛 격언에 세월이 여류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흘러가는데 빨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총알처럼 빠르다는 의미이지요. 아시다시피 시간의 흐름은 그칠 데가 없고요. 시간이라는 거리에는요,
절대로 스탑이라는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시각각으로 흘러가요. 잘 때, 밤낮 계속해서 흘러가 내가 맡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시작할 때 그때는 참 많은 기대들이 있었을 것이고 내게 위임되진 각자의 포지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연말쯤 되면 교회에 많은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 시간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냐면 그만두어야지.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심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헛심었다라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이제 살만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거예요. 아시다시피요, 쌀독에 있는 쌀은 퍼내면 줄어듭니다. 그러나 시간은 퍼내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져요. 잃어버린 돈 다시 찾을 수 있는 기대는 있지만 한 번 잃어버린 시간은요, 다시 찾을 길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오늘 아시는 게 많습니다. 시간은 예고 없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성입니다. 평소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이는요 뭐 하루 종일 성경만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다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한 구절이라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믿음의 분량은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내야 됩니다. 그 증명의 현장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성경을 보면 내 평생이 일순간에 깜빡하는 동안에 다 하였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어떤 부자가 있었죠. 그 애는 특별히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넓은 곳간을 다시 지었고요, 그 곳간을 가득 쌓아놓고 스스로 기뻐하며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여러 해 쓸 곡식이 곳간에 가득 쌓여 있구나. 그때 주님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부자에게 한 말은 우리를 정말로 긴장하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맡은 바 시간을요 하나님께서 언제 찾으실지 모른다니까요. 와, 젊은이들은 조금 후에 찾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되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의 우리가 맡은 시간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어떤 분이요, 시간은 곧 돈이다. 약합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강력해야 됩니다. 시간은 곧 생명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저는 아낀다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낀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전략한다는 의미지요. 맞지요? 우리가 시간을 전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간을 전략하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요 여러분 눈높이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세월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부지런해야 아낄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요, 부지런함에 대한 내용들이 늘 존재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라? 주님을 섬겨라. 게으른 자요,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아십니까? 부지런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지런함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지요?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는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만큼을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그냥 묻어 버립니다. 그때 주인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름. 아시다시피요, 하나님은요, 게으름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부지런하신 분이세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은 첫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식사를 거르시면서 당신에게 위임되진 그 시간을 선용하면서 결국 마칠 때도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부지런한 백성들은요, 잘 사는 나라를 만듭니다. 혹시 여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아. 새마을 노래. 여러분, 우리는요, 새벽형 인간으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양육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생명은 새벽 기도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부터 가자. 여러분, 이렇게 다른 민족보다 3시간, 4시간을 더 사는 민족은요,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시간을 절약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상식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성입니다. 평소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올리실 때에 2 사람이 밭을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2 사람이 맷돌을 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라집니다.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들림받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제 오느냐에 대한 그런 궁금증보다는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가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성수주의를 가능합니다. 부지런해야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교회 봉사하고, 부지런해야 기도도 하고요, 부지런해야 전도, 살림살이, 사업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을 전략하는 방법은요, 규칙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중요한 일을 뒤로 하고 바쁜 일부터 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전문 용어인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망까이 하다 끝냅니다. 죄송합니다. 망까이라는 말이 일본 말입니까? 그런가요? 땜질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2시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시간을요, 지혜 있게 사용하는 일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몇 해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배척받은 이유가 너무 황당합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한 성도 집에 신방을 가면 일어날 줄 몰라.
무슨 얘기냐면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신방을 길게 하는 편인데요. 제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 제 하나가 사인을 줍니다. 한다든지. 여러분 교회 권찰 가운데 이런 권찰들 있어요. 아시다시피 신방은 마을돌이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마을돌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은 일을 하든지 능력 있게 하도록 머리를 써야 해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전략하고자 하면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시간을 엄수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내 시간을 허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약속 시간을 안 지키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5분을 늦게 올라왔으면 5분을 허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5분을 다 합한 것을 허비한 거예요.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요 교양의 척도입니다. 근면의 척도입니다. 선한 시간의 청지기가 되려고 하면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란 말은 비슷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살아라는 뜻입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일이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일을 가로쳐가지고 밑에 난해줄 썼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기회를 살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동양에서부터 내려오는 한자 중에 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천자 때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기회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회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때가 있습니다. 즉 하늘의 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곡식 심을 때 곡식 심어야죠. 맞죠? 거둘 때 거둬야 되지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천하만사가요 반드시 하늘의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준비할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준비한 처녀들이 있었고 기름을 준비할 만한 때 준비를 안 하고 신랑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준비하러 갔다가 결국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네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임직식을 갖는 집사와 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요 권사가 되는 것, 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권사가 감당해야 될 직임의 목숨을 걸어야 하고 집사가 감당해야 될 그 직임의 목숨을 걸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요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왜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르치는 자에게는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과 건강성을 위해 각각의 직분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은 기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2025년에 기회가 다시 부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시간을 선용한다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성도라면요 안 하는 일을 통해서 피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요 여러분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가로된 유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팔려는 큰 죄악된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주님은 그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뭐라고요? 돈 전대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는 손을 넣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그는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기회인 것입니다. 봉사할 기회, 그것도 은혜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매를 맞고 재산을 빼앗기고 인사불성이 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이 사람을 도와주라는 섬김과 봉사의 기회를 줬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기회를 지나쳐 버립니다.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기회를 포착하여 좋은 일을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시간의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건강성이 보존됩니다. 우리가 이 거친 인생길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섬김과 봉사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내 기회로 포착해서 잘 섬기고 잘 봉사해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요, 시간을 바르게 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기회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의 물가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때마침 사마리아의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정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자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듬어내는 일에 성공하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으로 들어 지나가실 때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한 키 작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는 그 삭개오를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일에 성공을 시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우리가 붙잡을 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잡으셔야 합니다. 봉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잡으셔야 합니다. 전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공부할 기회, 일할 기회, 기회를 주실 때 잡으셔야 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바칠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대해서 얼마 드리라고 합니까? 어떤 분은요, 모르니까 막 일합니다. 많이가 아니고요, 10분의 1입니다. 맞죠?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얼마를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7분의 1입니다. 이게 공적인 거예요. 이 7일 중에 하루는 완전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7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성도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이렇게 저렇게 뜯어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거면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 할 때,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의미는요, 슬랭 연거에만 팔을 꺾어서라도 그 자리에 앉혀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구별되진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장할 게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가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봉사를 해요. 그거는요, 교만입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해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개별적 이름이 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시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신앙생활의 경험을 보건대 제일 유익했던 것은, 제가 그렇습니다. 교회 가까우니까, 제 서재가 교회가 가까우니까 그곳에 가서 저 개인적인 영적 그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재직기도 있고 당회도 있고 여러 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모자속 물어봅니다. 그 아무개 날 저녁에 못 나왔습니다. 안 보입디다. 그러면 분주해서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주해서 못 나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 일에 분주해서 내 일을 위해 시간 다 바치고 하나님 위해 바칠 시간이 없어서 못 바쳤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굳이 해석을 해줘야 됩니까? 나의 중요한 시간은 나를 위해 써야 되었고, 부스러기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여러분,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했지만 내가 귀중한 시간을 세상에서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세상에서 쓴 시간 가운데 어떤 시간이 가장 보배로운 시간이 되었는가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아닙니까? 예배 시간 아닙니까?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고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할 거면 먼저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지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자,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이 세 종류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일까요?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도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올지 안 올지 확실히 모릅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동의하십니까? 여보 다녀올게 하고 나서 쭉 안 돌아오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지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을 바로 써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회 나오기만 하기만,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냐고 죄는 그냥 품고 다니는 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칠 때입니다.
지금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일로 연기하지 마세요. 오늘 바로 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를 봉사하고 국가를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연기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저는 명곡교회에 각각의 위임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주일 오후에 위임식이나 임직식을 가다 보면 주일학교나 젊은 층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오히려 2024년 주일학교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안 믿는 눈치인데요 많이 늘었습니다. 아니, 늘었다는 데가 언제 아십니까? 누군가가 피눈물 쏟으면서 무릎 꿇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시간을 선용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요 영적인 그 부분에서도 호전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와 주일학교가 늘었대. 나도 그 부흥의 현장에 나도 한번 가고 싶어. 좀 이러시면 안 될까요? 아 힘들다. 내년에 할 일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만둬야지. 아니요. 여러분 시간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시간을 위임받은 청직이고요. 그 시간을 위임받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받을 거예요. 너 뭐 했니?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갔을 때 내 삶의 정황이 이토록 힘겹고 버거웠을 때도 주님 저는 거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그 직분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 일들을 제가 이렇게 감당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시간을 세월을 아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명곡교회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놀라운 일이 우리 각각의 가정마다 교회 공동체마다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